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복된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모든 질병들 다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특별히 영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부모님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저는 가슴 아픈 이러한 일이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2000년에 어머니가 제가 목회하는 뉴질랜드를 한번 오고 싶어서 미국에 계셨는데, 미국에서 한국에 들렸다가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오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저는 어머님이 건강하실 줄 믿고 내년에 오시라고. 어머님 그때 나이가 73세. 그러니까 내년에 오셔서 2001년에 오시면은 좋겠다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이제 제가 이민교회를 막 하면서 개척을 해가지고 한 50여 명 이렇게 모여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50명, 70명 모인 때인데, 조금 더 부흥하고 성장한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내년에 오시라고. 내년에. 그러면은 좀 더 제가 나은 이러한 모습을, 목회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2002년 5월 7일 날 전화가 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전화 받았어요. 전화 받았더니 뇌출혈로 병원에 들어가셨대요. 그리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갔어요. 그 전에 또 한 번 아파가지고 또 갔던 적이 있는데, 이제 숨 넘어가셨다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날 5월 8일인데 어머님이 74세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으셨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작년에 온다고 하실 때 오라 그럴 걸, 오시라고 그럴 걸.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어요. 어머님은 제가 뉴질랜드에서 목회하는 걸 보고 싶어 했어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목회하는지 보고 싶어 했어요. 늘 기도하시지만 보고 싶어 했어요. 내년에 오면 내가 더 아름다운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다 했는데, 시간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5월 8일 되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이기도 하고, 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때때로 잡잡해지곤 합니다. 자, 이러한 가정사가 여러분에게는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이 믿음이 건강한 가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도 대표적인 이러한 가정이 있지요. 신약에도 대표적인 정말 아름다운 가정, 모범적인 가정, 그 가정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고넬료 가정을 뽑습니다. 고넬료가 이와 같이 소망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죠. 백부장이었죠. 그 수하에 100명의 이러한 백성들, 군인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휘관이 로마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시작입니다. 이전에 로마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인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이제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죠. 그 가정의 자녀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자랐을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자녀들도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 힘쓰는 자녀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그 모습, 아버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상하게 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리고 좋은 부모로서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자란 이러한 자녀들은 성숙한 자녀로 자라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거 복된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고넬료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 경외, 예배, 제사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함축적으로 들어간 거죠.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존경한다, 예배 드린다, 이런 것이 다 들어간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존귀한 분에게 존경심을 나타내는 이러한 단어로 사용을 했고, 뿐만 아니라 경외라고 하는 표현을 누구에게 사용했느냐? 부모님에게 이 경외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한 이러한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고넬료는 로마 군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가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성도는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하여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해주셨지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물을 뜨러 왔다가 만났어요. 그때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참된 예배가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었어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이지요. 자, 한번 여러분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예배드리는 마음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장소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영과 진리를 이와 같이 가지고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자들은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예배에 실패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결정과 결단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은 불경건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 가정 예배가 살아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의 가정 속에 예배가 사라져 버렸어요.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이와 같이 단절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요. 심지어 부부간의 대화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있어도, 같이 있어도 딱 말 뭐합니까? 식사하자고, 밥 먹자고, 그리고 이따가 나가서 잠깐 운동하고 오겠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끝나에 들어오면 밥 먹자고 그래요. 그리고 어때요? 조금 TV 보다가 자자고. 부부 사이에도 대화가 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사라져 버리니까 이와 같이 가정 속에서 대화가 단절이 되고 대화가 단절이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는 이러한 것은 그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부모로서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가 교회를 떠나고 가정을 떠날 때에 믿음 생활을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무너진 이러한 가정을 생각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 고넬료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신실한 가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무너진 이러한 가정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가정 예배로 온전히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다 출가했습니까? 그러면 부부가 둘이서라도 예배를 드리면 되지요. 뿐만 아니라 혼자 되셨습니까? 혼자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시간을 정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삶이 예배가 살아나면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때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부부가 이와 같이 가정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읽고 찬양하며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를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자녀들과 단절되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 중심으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대화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된 성도는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시험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온 식구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정의 예배를 드리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인으로서 기독교를 개종한 첫 번째 사람이 되었고 그 가정이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가정 천국을 이루면서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며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예배를 드리며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항상 기도하고 구제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쌍둥이에요, 쌍둥이.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면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면 열매가 없어요. 기도하고 기도의 열매를 맺는 것은 순종하면서 구제했다, 이렇게 고넬료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기도하고 순종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것을 보게 된 것이 2절 하반절과 3절에 고넬료가 무엇을 보았는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뭘 봤다고요?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환상이 그에게 임하여서, 누가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고서 그에게 이와 같이 하늘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환상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게 무엇이었어요? 구제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실천했어요. 고넬료의 가정에 이와 같이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은 다 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것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의 가정에 한 가지 빠진 것을 이와 같이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면서 요바에 있는 고넬료를 너의 가정에 데리고 와라, 모시고 와라, 이렇게 청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한 가지 빠진 게 무엇인가? 여러분, 고넬료는 당시의 사람으로 보나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하고 대화도 하고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들으니까 그 정도 되면은 아주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지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왜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전사를 보내셔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가지 빠진 거, 그거 채워주기 위하여서. 한 가지 빠진 게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정하여 들으라 말을 청하서 그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즉시 순종해서 고넬료는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베드로가 와서 그의 가정에서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한 가지 부족한 게 무엇이냐?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고넬료를 이와 같이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베드로를 보내주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의 축복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그 가정에 전하게 하신 것이에요.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넬료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아니었으면, 주의 천사가 아니었으면 이와 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없었어요. 이러한 은혜가 내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주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수단을 사용하시든지 간에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어요.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뿐만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를 분명하게 정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건강한 믿음의 가정은 모든 식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제하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제하고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복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것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즉시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고넬료 가정을 이와 같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었고 그 가정 속에 구원의 역사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아직 베드로를 초청하지 아니했는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는 이러한 천사의 말을 듣고서 즉시 순종하는 것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이 오후 3시지요. 오후 3시 이후니까는 4시쯤 됐겠지요. 그리고 빨리 가라. 아무리 빨라도 이와 같이 가서면 저녁이 됐겠지요. 저녁에 이와 같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요바로 가가지고 요바에 가서 그 고넬료에게 청을 한 것이지요. 우리 주인님이 당신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요. 여러분, 즉시 순종했다. 날이 저물었으니까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고넬료는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즉시 자기의 종들을 이와 같이 택해서 보냈어요. 요바에 보내서 그 베드로가 묵고 있는 그 가정에, 시몬의 가정에 보냈어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브라함은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모르는 분 아무도 없어요. 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자꾸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씀합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구약도 신약도. 왜 그럽니까? 순종한 사람이었고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점점 자랐어요. 말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어느 사이에 보니까는 외모가 장정이 됐어요. 17, 18, 19 뭐 이때 되면 아이들이 자랄 만큼 다 자라지요. 그 이후에도 자라지만 뭐 남자 아이들 보면은 그때 보면은 뭐 완전히 청년. 마음은 어려도 그렇게 자랐어요. 그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끊어져 버렸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끊어져 버렸어요. 자녀들이 자라고 성장하고 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가정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이 끊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 21장 33절 마지막 글절에 보면은 여러 날을 지냈더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 날을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해가 지나갔다.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장성한 18, 17 될 때까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끊어졌다. 그리고 22절 1절에 보면은 그 일 후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서 기다리다가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셨는데 어떤 시험입니까? 저녁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말씀합니다.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누구와도 상의하지 아니하고 장작을 패가지고 이와 같이 이삭을 데리고 종 둘을 데리고서 4명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떠납니다. 3일길입니다. 모리아 산에 도착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너를 드리라고 한다. 그러고서 제단 위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은 성경에 어디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아들을 잡아서 자녀를 잡아가지고 나에게 제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짐승, 양과 소와 이런 염소를 잡아서 이와 같이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그랬지, 자녀를 잡아가지고 나한테 제사, 이런 것이 없어요. 이것은 이방 우상들이 섬기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 어찌하여서 이와 같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을 내가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지, 반드시 뜻이 있은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게 보내주신 자식이면 그를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그에게 주면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돌려줄 것이다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이 그에겐 있었어요. 왜? 얻을 수 없는 가운데에 자녀를 얻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삭을 단 위에 세워놓고서 이와 같이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놀라운 역사. 다 순종했어요. 왜 이와 같이 말씀하는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순종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너에게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큰 복을 받아 누리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 모두 다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복을 받고 큰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딱 줄여서 말씀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아니 왜 그건 내가 해야 됩니까? 이것은 현대에 맞지 아니합니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럴 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삶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너진 가정 예배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드리는 시간도 그렇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예배를 안 드렸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우리 와이프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부인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오늘부터 예배 드리자. 다시 두 사람이지만 예배 드리자. 왜? 그것이 부부가 사는 길이요, 가정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 종일 부부가 같이 있어도 대화 몇 마디 합니까? 대화하지 않아요. 갔다 오게 각자 나가.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들어와서 뭐해요? 밥 먹읍시다. 예, 식사해요. 그러면 밥 다 먹었어요. 과일 드세요. 뭐 차 없어요? 차 드세요. 그래요. 그리고 TV 조금 보다가 뭐해요? 잠잡시다. 그리고 끝나요. 대화가 없어요. 예배가 살아나면 부부가 살고 예배 드릴 때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죠. 혼자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찬송 한 장하고 말씀 한 구절 한 장 읽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은요 한 몇 년 해야지, 한 3년 돼야지 끝나요. 그러니까 많이 읽을 생각 한 장만 딱 읽고, 그리고 그 한 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성도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후지하는 것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면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든 둘이 예배가 드리든 시간 10분이 됐든 5분이 됐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만나는 복된 여러분 되시고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예배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가정 속에 예배가 사라지고 자녀를 위한 기도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간구하며 부르짖는 것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고넬료 가정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고넬료 가정에 아름다운 가정의 삶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예배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이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성령의 충만한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